요즘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쓸데없이 연말 2주 기도회 안 하다가 하느냐. 작년까지는 12월 달 둘째 주는 안 했는데 왜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건가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는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을 맺고 신년에는 다른 설교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정상 하다 보니까는 오늘 설교하고 새해 한 2번 정도 해야지만에 아브라함의 이 영적 순례 이야기가 끝이 나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을 생각해 보죠.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큰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아들 이삭마저도 이번에는 그냥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나타난 2가지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2가지 특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제쳐놓은 예배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뭐 야외에 가서 드리는 예배든지 체육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예배든지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이 전해져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몇 편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있는 거 말고요. 교회에서 듣는 설교 말고도 그게 양이 안 차면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는 참 좋았어, 오늘 설교는 별로였어, 이런 평가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의 목적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내 심령의 위로가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궁극적으로 나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꽃, 그게 뭘까요? 믿음의 꽃은요, 결국 순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종착 지점, 말씀을 듣는 종착 지점, 거기가 어딜까요? 순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멈춰버리면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항상 들은 말씀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향한 나의 순종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2023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수많은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과연 나의 순종의 생활은 어떠한가를 좀 정직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초입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왜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는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내 사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날이 밝고 온 식구가 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눈치 빠른 사라가 사태를 파악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이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내가 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일을 언제 실행으로 옮겼습니까?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자, 초입부분만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똑같은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나 이삭을 제물로 죽일 때 모두 다 아침 일찍부터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나에게 소중한 것 하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요,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비교해서 덜 중요한 것을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중한 것 한 가지만 남았을 때는요, 그 한 가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것도 이른 아침에 어쩌면 이스마엘보다 더 귀한 아들이 이삭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은 다음에 마지막 남은 아들 이삭을 위로 삼아서 그의 노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요,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할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준비했겠습니까? 저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여자죠. 유대인 여자.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동족이 몰살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르 왕 앞으로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바사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의로 왕 앞으로 나아가면요,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기 전에 그의 외삼촌이었던 모르두게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 즉 나라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죽는 길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표현이 뭘 보여줍니까? 에스더의 비장한 심정과 각오를 보여주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심각하고 비장한 각오와 그 심정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3절이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모습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제물 바치는 그 일을 준비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비장한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순종에는요, 중요한 순종이 있고 사사로운 순종이 있을 겁니다. 순종에는요, 엄청 중요한 순종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종이 있을 거예요. 뭐 사사로운 순종, 뭐 중요한 순종.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중요한 순종이든 사사로운 순종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이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지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순종은요, 그게 중요한 순종이든 그게 사사로운 순종이든 우리의 모든 순종은 결국은요, 우리의 육체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요,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감당해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는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 말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자리를 선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회포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죽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행복한 가정이 있고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있고요, 불행한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있고 불행한 교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느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가족 구성원들과 교회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가족 구성원이라면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교회 구성원이라면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됨을 위해서 내가 겸손히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고요. 올 1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내 자아를 내려놓았는가, 얼마나 자주 내 자아를 죽였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내 자아를 죽인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요 기쁜 마음으로 내 자아를 내리고 죽인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억지로든 자원하는 마음으로든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은요 처절하게 자신과 싸워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작은 능력 가지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23년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나는 어떤 신앙이었는지, 나는 어떤 배우자였고 어떤 부모였고 어떤 자녀였는지 생각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자아를 죽이면서 순종의 자리에 서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요 제3일에라는 시간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걸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은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내적 갈등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심리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아들과 함께 광야길에서 텐트 쳐놓고 밤에 잠을 잘 때 아브라함이 뭘 쳐다보았을까요?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을 것이에요.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자, 그러면서 1분 1초 점점 더 다가오는 이삭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은 자식,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1분 1초 다가오는 이삭의 죽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버랩되면서 아브라함은요 결코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왜 귀할까요? 그것은요 3일 동안 지속되는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아침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계속 지속되는 모든 갈등을 이 아브라함은 극복하고 마침내 순종했습니다. 사람은요 한순간의 흥분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시간의 긴장이나 지연 속에서는요 처음에 그 결단의 용기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나 뜨거운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막상 말씀 듣는 시간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 순종에 대한 결심은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내년에 어금기 교사로 지원해야지 라고 마음으로는 결단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기도 자리를 떠나면서 그 순종에 대한 결심은요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 뭐 가족이나 부모나 자녀나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김 집사,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옳은 일인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더 쉽게 순종에 대한 결단이 사라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순종에 대한 결단을 딱 쓰면은요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마세요. 배우자하고도 상의하지 마세요. 목사하고도 상의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내가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요 순종하시면 그게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순종의 길로 나갔다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 동안에 얼마든지 뜻을 바꾸고 발길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시간을 얼마든지 연기할 수도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언제까지 바쳐라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바쳐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간을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 그 3일 동안요 얼마든지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한 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산이 모리아산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 다른 한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지시한 그 한 산이란 순종의 명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순종의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순종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쩌면 2023년 1월 초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행 준비를 하고 나의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그 산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헛소리를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또는 꼭 내가 이것을 해야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등등의 유혹에 이끌려서 새해 결심했던 많은 것들을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도착해야 될 그 시간을 알려주신 이유는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까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제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아브라함의 선택이며 우리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곧장 가면 3일 만에 갈 수 있는데 돌아가다 보니 2023년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모리아산에 도착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2023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아직도 모리아산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모리아산,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모리아산은요
모든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산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길을 떠난 성도의 눈에만 들어오는 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외면적으로 건강한 성도의 삶, 그 이상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의 삶, 그 이상의 삶, 그게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마지막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소중한 이삭,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한 성도의 삶, 그 이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원하는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청년에게 아직 부족한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고 약점이 되고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최후의 한 가지, 경건한 성도의 삶, 그 이상의 삶, 그 한 가지를 모리아산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장애가 되고 약점이 되고 유혹이 되는 그 한 가지가 나에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장애가 되고 유혹이 되고 약점이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녀로 생각하시겠죠. 욕망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한 가지 약점, 장애, 유혹거리,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장애가 되고 약점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2023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냐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쓸모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붙잡고 있는 밧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라가라 지시하신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리아산은요 특별한 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 이게 모리아산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 앞에서 전폭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살면요, 그 삶이 곧 모리아산에서의 체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바로 거기가 나의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단지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모리아산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리아산의 영광, 순종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모리아산으로 올라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우리 고통의 눈물을 보고 싶어서, 우리 탄식을 듣고 싶어서 모리아 산까지 올라오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이 입증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원하셔서 모리아 산의 영광, 순종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호와 이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준비, 또는 하나님이 준비하심, 그 말입니다. 뭘 준비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았고, 그 계획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 이것보다 더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보다 더 분명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요, 어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가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뽑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볼 때는요, 이삭을 대신할 숲에 걸린 순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은 후 칼을 높이 들 때에도 이삭을 대신할 숲에 걸린 순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높이 들고 이삭을 향해서 내리칠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을 대신할 숲에 걸린 순양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순종을 단행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23년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그냥 내 삶이 매일 고만고만하고 삶의 변화도 없고 뜻대로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한 해였다 생각하십니까? 또는 2023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2023년 순종하는 삶을 과연 살아왔는가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받은 은혜가 없을지 모릅니다. 2023년 우리 모두는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은요, 한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에서 10점 정도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과연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게 하는 가장 뛰어난 측량 도구가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순종 이야기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로서 막을 내리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22장 이후부터는요, 별 중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 등의 진정성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순종은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올 1년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올 1년 많은 은혜로운 말씀도 읽고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순종의 모습은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 올 1년 내 순종의 점수를 생각해 보시고요.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